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신.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줌 화상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을 세상케 하신 하나님, 푸른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우리 아가페부 봉사부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 찬송하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진리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부 봉사부 부원들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때에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가페부 봉사부 부원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연약하여 병마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픈 부위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당이 삶 속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이나 육적이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가페부 봉사부를 위해 헌신과 기도하시는 최유진 목사님, 최우영 목사님, 장로님, 총무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임원님, 회원님의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가페 봉사부를 하랑으로 이끌어갈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기쁘게 봉사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최우용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가페부 봉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5월 2일, 5월의 첫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월의 성구 암송을 함께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고집이 세고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온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은 어둠의 재앙으로 10가지 중 9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라는 태양신을 애굽에서 섬겼는데 이 뜻은 태양을 뜻하는 바로에서 온 것으로 바로 자신이 태양인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자신이 태양신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신, 그리고 정오, 한낮의 신, 그리고 오후의 신. 이 신들은 각기 자신의 몫을 감당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신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활기찬 기운을 부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한낮의 신은 자신들의 삶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후의 신, 저녁의 신은 잠시 모습을 감추지만 다시금 나타나서 변함없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있는 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을 무력화시켜서 자그마치 3일 동안 암흑을 부여하신 그 의미는 이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임했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아닌 환한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애굽에 임했지만 애굽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냥 어둠이 아니고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3절에서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 흑암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사람들은 처소에서 일어나질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바로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자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낼 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책의 처음을 시작하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살고 있지만 빛과 어둠으로 극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활발하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나아가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빛으로서의 성능을,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발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사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면 욕심과 탐욕을 갖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도 이러한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는 지난 4월 18일 4월의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쩌면 올해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아가페 봉사부 행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장애인 주일의 가장 핵심이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헌신 예배에 참석을 강조하시며 그동안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줌 영상 모임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들을 연락해서 가능한 많이 참석하게 하자고 하시며 헌신 예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헌신 예배를 위해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헌신 예배에서 보셨던 아가페 봉사부 소개하는 슬라이드 동영상을 다들 보셨나요? 우리 이은표 장로님께서 만드신 영상입니다. 그만큼 열정을 기울이신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짐한 먹거리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헌신 예배에는 장애인 성도들의 숫자가 20여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헌신 예배 마치고 찍은 단체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 참석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 많은 장애인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선물을 받아 가지고 돌아간 것이죠.
한사코 헌신 예배 드리고 선물 받아가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헌신 예배는 안 드려도 돼. 그냥 선물만 받아 가지고 집으로 가. 여러분, 교회가 선물을 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복지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 장애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가페 봉사부가 생긴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괜찮아. 여기저기 다 퍼주고요. 장애인 주일인지 비장애인 주일인지 헷갈립니다. 20여 명도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왜 그렇게 오수선하고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친교 팀장님을 중심으로 총무 집사님이 각 조에서 한두 명씩 선물을 수령할 사람들을 선정을 했죠. 그분들을 통해서 분배하면은 간단히 끝날 일인데 무슨 돗대기 시향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마치 친교 팀장님들만 모아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 평소에 장로님 원성이 높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장로님께서 큰 소리 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런 모습이 아닌데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햄버거요? 그게 뭐라고? 아니 며칠 굶주린 사람 마냥 그 마스크 몇 장 더 받으면 뭐 할 건가요? 여러분 집에 마스크 많이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연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요. 더 많이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죠. 새벽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금방 사그러들고 없어집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세문안교회는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차장님들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겨주시고 신앙으로 잘 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행사를 치고 나면 평가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치른 장애인 주일에 대한 평가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행여 서로 다툼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삶은 빛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살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상 어둠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며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사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환하게 밝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내 욕심이나 내 고집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